(2020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온 마음으로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저의 회중이신 것이 제게는 너무나 과분하고 큰 영광입니다. 제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님들의 사랑의 기도와 경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 한 해도 부단히 학생이 되어 말씀을 연구할 것이며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해서 간절하고 단호하게 호소하고 선포하는 목사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와 회중에게 부어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며 마치 미지의 대륙에 발을 처음 내딛는 탐험 것처럼 주일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이사야 35장으로 설교한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해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해의 첫 번째 주일 예배 설교로 이사야 40장을 택한 이유는 한 해의 출발선에 서 있는 모두를 마음껏 응원해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39장 6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서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일까?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신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 말씀 40장을 통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선포입니다. 27절부터 31절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현실을 인내하고 이겨내라 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외치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소식을 외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소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레위기 26장 12절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 이 표현들은요 언약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의 피이며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새 언약 백성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동일한 말을 2번 반복할 때는 상식적으로 강한 감정을 이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나이니라. 이사야 51장 19절은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하나님이 위로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66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아멘.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는 한 해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의 통로로,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도록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정하고 부드럽고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닿도록 말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는 2020년에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한 해의 설교 시작한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마음에 닿는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다정하고 부드럽고 명확하게 전달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 우리 교육부서의 사역자들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보를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마음에 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선언과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간구해야 되는 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되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는 죄의 미혹을 이길 수 있어요. 죄가 때로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의지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볼 때 죄의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올 한 해 매일 매 순간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전시장이 된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인간은 빨리 자라고 빨리 시드는
풀과 들의 꽃과 같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어리석은지를 나타냅니다.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다 많이 익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믿음을 가지고 1월 첫째 주일이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상이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며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구원을 얻으며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올 한해 성도님을 위해서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9절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게 올 한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도리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는 데서 우리는 전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안으로 육체를 입으시고 이미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셨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시며 그 팔로 품에 안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팔이 될 것이며 이사야 51장 5절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팔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팔로 먹이시고 안으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팔로 여러분들을 올 한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팔을 의지하는 한 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절부터 11절에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12절부터 26절은 이사야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길 원하시는가 하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구원하길 원하셔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구원하기를 애시당초 원치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비길 바가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12절부터 26절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온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자이며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비길 바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을 12절부터 2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창조주이심을 나타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의 일부가 아닙니다. 자연을 초월하고 계시며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무한하게 커 보이는 이 창조 세계보다 하나님은 무한히 광대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창조 세계조차 헤아릴 수 없는 미흡한 인간이 어찌 창조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사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할 데 없이 깊고 넓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지금도 섭리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바닥을 드러내지 않으며 하나님은 누구의 지혜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길 바 없는 강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심을 선포했다면 15절부터 17절은 우주의 영역에서 역사의 영역으로 전환합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섬 하나 들어올리기를 먼지처럼 들어올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온 역사의 통치자이시니 18절부터 20절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어리석게 우상을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고르고 골라 아무리 지혜로운 장인이 우상을 만들어도 그 우상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느끼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는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어느 종교가 그 믿는 대상을 성도 여러분 형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형상에 갇힐 수 없는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자연 속에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올해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찾아가시고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들 위해서 행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종교행위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단언컨대 열심히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우상 숭배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경륜과 능력을 경험하는 올 한 해 평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은
12절에서 20절의 말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아멘, 온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다른 말로 요약하고 있어요. 21절에서 26절의 말씀,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숨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가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표현을 매우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예요.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이 초월하신 분.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22절 보세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위에,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하늘에 그 위용 있는 별들, 고대인들이 섬겼던 숭배의 대상이 됐던 그 별들이 장군의 호령에 움직이는 군대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하인과 같다. 하나님과 같은 이는 없으며 견줄 자도 없으신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27절부터 31절에 오직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권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이 권면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일들 결코 녹록하지 않고 2020년도도 많은 일들이 예측할 수 있는 일,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얼마나 막막하고 낙심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27절부터 31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최고의 설교는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설교예요. 이 설교에 성공하지 못하면 한 해 동안 승리하지 못합니다. 주일날 제가 선포하는 설교에만 의지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설교자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호소하고 꾸짖고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27절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나의 영혼아,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피곤하거나 지쳐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계획을 미루지 아니하시고 중도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들은 영원에 속해 있으며 우리의 길들은 시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그의 명철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 한해 여러분과 저의 모사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주고 싶으면 주고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주시는 거예요. 29절을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아멘.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삶의 압박으로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선천적으로 어떤 부분에 힘 자체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30절에 소년과 장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좋을 때입니다. 한창 때예요. 장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장정이라는 표현은 올림픽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최고로 각성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최정예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힘을 의지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거기 오직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는 사실은 벗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의역된 겁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그러나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소년과 장정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피곤하고 지치겠으나 그러나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천적인 타고난 힘을 의지하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력, 체력, 능력, 네트워크, 뭐 여러 가지 집안, 아는 사람, 백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 의지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를 기다리고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고 의지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결코 땅에 처박히지 않게 될 것이며 독수리처럼 가볍게 날개를 펴고 바람에 몸을 싣고 창공으로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성도로 우리 모두 살아가십시다. 새 힘으로 걸어가고 새 힘으로 다른 박질하고 새 힘으로 날아오르십시다. 그러한 무한한 전진이 진정으로 경험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리소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한히 전진할 것입니다. 걷고 뛰고 날아오르는 2020년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할 때 이것을 진실로 경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